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 입각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유산을 좀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형이 자기 몸만 챙긴 것이 아니라 동생 몸까지도 몽땅 챙겨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동생이 형에게 지어 사는가 봐요. 마음도 좀 심약하고 끝까지 형한테 따져서 그 자기의 상속분을 찾을 만한 그런 대참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도 동생을 만만히 봤던가 보죠. 그래가지고 이놈이 네가 나한테 어쩌랴 이래가지고 몽땅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고 말했더랬습니다. 이 동생의 형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한테 따진다고 따져봐도 잘못하면 어디 터지기가 일쑤고 이거 도대체가 안 되겠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희 형에게 말씀하셔서 명하셔서 너 왜 동생 것을 욕심내어서 취하느냐? 네 분깃만 가져가고 동생에게 돌아갈 분깃은 동생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좀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은 안 듣지만 주님의 말씀은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 소유나 나누고 너희의 이런저런 것을 재판하는 재판자로 나를 세우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시 물질이 억울하네 어쩌네 돈이 내게 어떻네 저게 어떻네 이런 어떤 것들을 분쟁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주님 품에 돌아와서 구원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분은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랬습니다.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죄인의 구원이 재물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부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이면서도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면서도 아주 부하게 윤택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가정들을 보면은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인데도 나가서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그 처자식들도 변변찮은 옷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해 입고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다니고 아주 빈곤하게 수준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빨리 제 부모가 죽어야 될 텐데 제 아버지가 죽어야 될 텐데 우리 남편이 죽어야만 내가 좀 누리고 살 텐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부부가 참 두 분이 천생연분인지 둘 다 얼마나 아껴 쓰기를 즐겨하는지 도대체가 한 달에 전기세도 기본 전기세밖에 안 나오고 뭐 좌우지간에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졌어도 못 씁니다.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는 좀 풍성히 쓸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할 대로 인색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인색할 대로 인색해서 자기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베풀미 없고 고난당하고 불행한 이웃들을 위해서 쓸 수 없는 정말로 형편없는 주먹손, 이 손마른 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이 너무 인색해서 돈은 많지만 결코 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가난한 것 같지만 아주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통장에 뭐 하나 없는 것 같아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넉넉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대해서도 인색하지 않고 남을 향해서도 인색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왔던 죄인들입니다. 물질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 의지한 이런 삶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모태신앙으로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라간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면서 자랐겠지만 우리처럼 믿음의 1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돈으로 살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준행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삶 믿음이 되어가는 법인데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뭔가를 할 때는 내 생각으로만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발을 못 떼게 되다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이 자연스럽게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낮 시간에 본 그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믿음 없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불신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자라고 안 하고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불신자들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는 그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족장들, 교회를 치면 장로들, 무슨 이스라엘의 유사들, 뭐 베레벨 그런 이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는. 그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치면은 장로님 뭐 이런 분들, 안수 집사, 뭐 속이고 하자면 또 말하자면 권사님, 집사님, 좌우지간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신자라고 한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입으로는 믿는 주의 백성인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하나님이 저거 능히 해결하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다 그 얘기죠. 우리는 이걸 경각 삼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다 보니까 부모가 부자면은 부모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할 텐데 부모가 싫어해도 또 가서 빌리고 또 가서 달라고 할 텐데 하늘의 아버지는 모든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한테는 가지를 않아요. 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와서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준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음 없는 모습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니까 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구해야 준다는데 안 구한다 그거죠. 주의 백성들이.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지적질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가만히 있어보자. 나는 저 믿음 없는 사람에 속할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 있는 사람에게 속할까? 내 행위를 볼 때에 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어떤 극한 문제가 일어나거나 할 때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나? 아니면 하나님은 안정에도 없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뭔가 해결했다고 몸부림을 치나?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가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비록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볼 없는 가난한 빈곤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5,000명도 먹이고 1만 명도 먹일 수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얼마든지 부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 부자가 있었다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밤낮으로 부지런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푼 두 푼 모으는 대로 아껴 쓰고 전략하면서 주변에 농토를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점차 자기 농토가 많아지고 그것만큼 많은 하인들을 부리고 일꾼들을 사용해서 점점 더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창고가 없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창고가 큰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있었기는 하지만 점점 더 늘어나는 이 소출을 그 창고로는 더 이상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그렇다고 바깥에 쌓아둘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저 창고 아직 쓸만한 창고고 비싼 돈 들이고 사서 지어서 만든 창고이기는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많은 소출이 늘어나도 염려 없이 쌓을 만큼 비싼 돈, 많은 돈을 들여서 창고를 아주 크고 멋지게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자신이 이룬 이 업적들, 자기가 달성한 이 성공에 대해서 한껏 만족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져 하리라.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로 오늘 내용 속에서 몇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며 아주 짧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그래서 땅에다가 재산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욕심을 내며 아둥바둥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잠깐 있다가 바람만 불어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말이죠. 우리 교회에도 올해 들어서 두 사람이, 젊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우리 지영건 형제, 또 한 분은 이정식 형제. 이 두 성도는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날에 두 분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덜미는 것은 이분들이 그래도 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입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천국을 사모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셔서 주를 믿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들에게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오래 왔다가 오래 떠나버렸습니다. 분명히 있었던 존재들인데 지금은 고인이 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자신들도 몰랐고 우리도 모르고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지만 그대로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은 재물로도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룰 수가 없고 저 영원한 천국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수천조를 가진 재산가라도 주님이 없는 삶이라면 실패자요 멸망자의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많은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구원함 얻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자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부자는 소출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쌓고 고민을 했다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위한 고민을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한 고민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재물을 추구하는 자의 마지막은 언제나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도 죽으면 가져갈 수가 없고 단 한 푼의 가치도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재물들인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로 12절에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진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는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도다.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전지를 집이며 토지며 이런 거를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게 지 거 될 거라고. 그러지만은 천년만년 살아올 때 어느 누구도 지 걸로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듯 재물을 추구하는 자의 위험성과 허구성을 성경에서는 너무도 많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니 탐심을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서 탐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재물을 쌓으려면 하늘에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이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으면 우리의 보물도 이 땅에 쌓여지고 우리의 보물이 저 하늘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에 있으면 우리의 보물도 저 하늘에 쌓여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재물은 하늘에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소유의 재물들이 땅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나는 뭐 어떻다 말할지라도 그의 가진 소유물이 점점 하늘나라에 쌓이기 시작한다면 그는 그 마음은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소망을 하늘에 두고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차피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세상 재물에 애착을 갖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재물은 심고 베푸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외국에 나가려면 먼저 달러로 환전해 두었다가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갑니다. 자국 화폐로는 외국에 나가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이 세상 나라에서만 사용할 뿐 저 천국에 가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환전을 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환전을 해 둡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도 잃지 않고 천국에 갈 때 그곳에서 다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심으면 하늘나라에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죽을 때 한 푼도 잃지 아니하고 완전히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율이 엄청 높아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내 통장에 있는 것까지는 내 이름으로 칭해 놓은 것도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내가 땅에서 하늘에 심은 것들만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가진 재물로 심고 나누게 되면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에는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손에 있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나중에 지금 당순간은 내 손에서 씨앗이 없어져 버리지만 나중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뿌리고 나누면 더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더 많은 걸 심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복을 받으라고 하늘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날에 처음 은혜 읽고 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 한 벌 나눠주라고 하고 가난한 자 누군가에게 은혜 베풀고 구제해야 될 것이 내 손에 있으면 갔다가 다음에 오라고 말하지도 말고 나눠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 이웃을 사랑해서 몸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베풀고 나누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예수 믿으면 빈털터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막 있는 대로 다 털어주라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도 내 기분대로 베풀고 나누는 정욕적인 베풀미 아니고 성령께서 지시함을 따라서 베풀고 나누기 때문에 절대로 무절제한 베풀음도 되지 않고 나눔도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되면 한 푼 한 푼을 절대로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쓰라고 하는 데만 쓸 수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 위해 복을 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심을 것을 더 주시고 먹을 것을 더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더 많은 것을 심고 베풀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가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할 대로 가난하고 공고할 대로 공고한 인생,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한 푼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벌벌 떠는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난 창고에다 가득히 쌓아가면서 고민해가면서 더 크게 창고를 크게 짓고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다. 오늘 이 밤에 네 영혼 취해가면 네가 그렇게 자랑을 삼는 그 재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자기 재물을 하늘에 쌓고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며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주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